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늘 항상 언제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주신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하여 소망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질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고백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본문의 경우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말은 보리 추수를 의미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거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찬식을 하면서 떡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 원문에는 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빵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밀이라고 하면 그게 뭔데 라고 하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배경 속에서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맥주절 혹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거둔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절기가 곧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11월 셋째 주에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 목사님, 이거 감사주일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에 무슨 중복이 있고 무슨 더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2019년 상반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항상 감사, 늘 감사,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남기는 그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까요? 내가 나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정성스럽게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수고 이후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꼭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내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아마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도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긍정적인 혜택이 있고 도움이 있을 때
그 상대방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남기게 됩니다. 부모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선생님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정성껏 가르쳐 주신 덕에 내가 지식과 정보를 더하였고 오늘 성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게 긍정적인 혜택이 있고 내게 긍정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면에서 감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야만 감사를 고백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이 고통과 오늘의 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기도 한다는 사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감사가 이야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의 개념대로 한다면 현재만 보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있으면 감사, 없으면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이 다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선감사를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하는 그 감사가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가 문제와 어려움을 은혜로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한남동에 있었던 한 빵집에서 있었던 사건이, 빵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4시간 동안 빵만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4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빵과 케이크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정이 지난 12시 50분에 도둑이 처음 들어왔는데 와서 돈을 훔치기보다는 먼저 머핀을 보고 머핀을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는 두리번 하더니 또 다른 머핀을 집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매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53분에 이 도둑이요 다시 이 빵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리번거리더니 진열장에 놓인 케이크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를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3번째 또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계산대에서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는 다시 케이크 2조각을 들고는 종적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이 빵집을 들랑달랑 하면서 빵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먹은 것을 또 먹어보는 그야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빵을 훔쳐먹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주인과 경찰이 CCTV를 보면서 4시간 동안 돈 훔치는 것은 뒷전이고 빵을 열심히 훔쳐먹고 있는 그 도둑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어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은 빵집 주인이요,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빵을 열심히 드셔주셔서 감사하기까지 하다.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고객들의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이제 좀 어깨가 올라갑니다. 도둑이 어떤 빵을 먹고 어떤 케이크를 먹었는가라고 하는 것을요 사진에 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는 도둑이 먹었다는 그 빵, 그 케이크 무엇인가? 그 빵을 묻고요, 그 빵, 그 케이크를 주문하는 일로 전화가 폭주하였다라고 합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주인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빵 열심히 드셔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에 그저 감사를 고백하였더니 사람들은 유쾌한 빵집 사장님이라 라고 하면서 그 집에 든 도둑이 어떤 빵, 어떤 케이크를 먹었는가 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그 빵을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빵집 이름 말씀드릴까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써니브레드라고 하는 빵집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주문을 해 보십시오. 도둑을 맞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니 그 감사가 더 웃을 수 있는 일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압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남길 때 우리의 당하는 환난이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환난과 문제는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마치 바위 속에 담겨진 황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아름답고 유익한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일 속에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환난을 즐거워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2절까지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의 표현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전의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누리게 될 것이다가 아니지요. 이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희망적이고 즐거운 상황 속에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인 환난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잡혀서 옥에 들어가 매질을 당하고 태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그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하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넉넉하고 풍성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 마음이 즐거울 수 있을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궁핍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어찌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해야만,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적인 환경, 삶의 환경이 어떤 지경인가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일본과의 마찰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로 청년들을 웃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만으로도 걱정이 태산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환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환난 중에서도 내가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길까 질까 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으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과도 같은 믿음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현재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곧 믿음의 마음입니다. 현재를 생각하면 환난이 자리하고 있어요. 현재를 생각하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환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 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곧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죠. 그런데 환난 속에서의 감사가 진짜 감사이고 그 진짜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기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고백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허락하여 주신 환난을 주셔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높아져도 감사, 낮아져도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던져졌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감사는 무엇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는 꼭 무엇인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자리가 올라가야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는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는 우리의 자리가 올라가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자리가 내려가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인하여 항상 감사, 늘 감사,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먹어야 할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된 숫자이니 그 모두를 포함하면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1만 명에서 1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는데 먹을 것을 좀 모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달랑 아닌가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은 달랑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먹기에 충분한가요? 택도 없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궁핍한데 무슨 감사가 나올까요? 5,000명이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먹어치워도 배부르지 못할 그 적은 양의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알아서 사 먹도록 그들을 마을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고백을 하셨다,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식당에 갔는데 국수 한 그릇밖에 달랑 없습니다. 그 한 그릇 가지고 전 교인이 먹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5,000명이 모여있지만 먹을 것은 달랑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5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감사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궁핍했던 상황이 넉넉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먹었으니 감사하고요. 모자란 사람 없이 다 배불리 먹었으니 감사하고요. 남은 것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합니다 고백한 그 감사의 고백이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 이하의 상황도 마찬가지. 사람의 수, 남은 떡의 숫자만 다를 뿐이 남자 장정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행하신 보이신 모습은 동일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적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남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감사는 더 큰 감사의 환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바뀔 것 같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입에 달고 산 것이 무엇입니까? 늘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만,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산 삶이 40년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감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살았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나아졌는가라고 하는지,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 속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불평하던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교훈이고 말씀의 원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만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을 사망의 기운으로 채울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감사는 더 큰 감사의 환경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게 되지만 불평은 있는 것조차도 썩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병약해도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웃을 때도 감사하지만 울 때도 그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믿음의 감사는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고백을 남기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원자탄하게 되면 손양은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문이 지금까지도 남겨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남로당 당원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해달라라고 탄원한 이후에 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손영원 목사님이 남긴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고백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이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고백함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 항상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풍성하고 넉넉해서 만약에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들의 입속에서 불평,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